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특별히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완벽한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만 하면 최고의 직원이 되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대로만 하면 최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 그대로만 하면 최고의 정치인이 된다면, 그런 매뉴얼이 있기만 한다면 진짜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바로 이 성경 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매뉴얼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오늘은 그 매뉴얼을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시는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는 구절이죠.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인간은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닌 일하는 존재로 설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충만은 단순히 수를 늘리는 번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출산이 아닌 문명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들어가길 원하신 거예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정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힘센 사람이 막 강제로 뺏고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했다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세상에 뼈대를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주님의 매뉴얼대로 문명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복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은 우리의 일터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마치 보물선과 같아요. 숨겨진 보물들을 잘 캐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때로는 원석을 캐내서 보석으로 다듬는 과정도 필요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눈을 연구해서 카메라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개의 직계발을 보고 가위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문명을 만들어 가길 원하셨어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기를 원하셨죠. 제가 요즘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이 더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과 씨앗을 주셨어요.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순식간에 잡초밭이 되고, 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씨앗은 씨앗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말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식물의 생육 환경, 또 키, 색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철 따라 다양한 꽃이 피는 예쁜 정원을 가꾸었어요. 또 철 따라서 맺는 가을도 심고 매일 따먹을 수 있는 쌍수, 허브 종류를 심어서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어요. 텃밭에서 매일 자라는 채소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일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감동스럽고요. 또 그것을 따먹음으로 해서 몸은 건강해져요. 더불어서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정원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이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해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적당히 비료도 줘야 돼요. 솎아내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원재료들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정원을 꾸미고 그것에서 난 소사물로 건강해지고, 또 그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예쁜 옷도 만들고 또 맛있는 요리도 만들면서 하나님의 창의성과 성실함을 닮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요,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의미예요.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는 의미이죠.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자녀처럼 그 일을 수행해야 해요. 혼돈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에서 잠재력을 끌어내가지고 새롭게 문화를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의적인 문화 개발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9절에서부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막 이끌어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본질을 규명한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동력자라니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주님의 매뉴얼대로 일하는 개념 잘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 개념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할 때 컬처 크리에이터라는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예배 문화를 창조했어요. 진정한 컬처 크리에이터의 너무 멋진 모델이죠. 저도 다윗처럼 치열하고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성경적인 원리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처음에 엄청 헤맸고요. 지금도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회사는 사실 비전이나 방향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 중요한 건 기본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그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회사는 하루에 8시간 소명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문화는 진짜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냐. 일단 저희 회사는요, 상사 스트레스가 없어요. 직급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요, 편의상 각 부서의 책임자만 정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남을 밟고 승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예 없어요. 상사의 꼰대질, 관계의 어려움,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분위기도 없어요. 일단 회사의 수장인 저부터 직원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조언과 권유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요, 잔소리는 안 해요. 또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연락을 거의 안 해요. 주말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거의 저랑 남편이 해결하려고 하지 웬만해서는 직원들에게까지 연락하지 않아요. 또 손해가 좀 발생한다고 해도 웬만한 손해는 감수해요. 직원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또 월급이나 복지도 정말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노력하지만요, 직원들도 함께 노력해요. 각 부서에 보면요, 피스메이커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랑이 뿜뿜 넘치는 것이 느껴져요. 회사에 키친이 있는데 같이 밥도 해먹고 엄청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덮어주고 그냥 말없이 그 부분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직원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회사 문화도 너무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요, 이 영상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거든요. 저 거짓말 안 했죠? 우리 회사에는 믿는 직원과 믿지 않는 직원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각자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이 성경 공부 영상을 제가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면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꿈을 꾸면서 각자의 역할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해내고 있어요. 각자 컬처 크리에이터가 되어서요.
제가 앞에 말했던 정원을 가꾸듯이 회사도 각 구성원들이 꽃을 활짝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정말 잘 서포트하고 가꾸어 가고 싶어요. 자, 회사 문화도 이렇게 만들지만 집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문화를 보여주고 영상 너머의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또 기부 문화도 만들었죠. 그게 사실은 오이 패밀리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컬처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그냥 매뉴얼대로 했더니요, 오이 패밀리라는 기적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진짜 신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나요? 자, 내일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열매가 안 생기지?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다음번에 제가 구성해서 올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